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고난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은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단련함을 받고 연단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단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결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순결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10절에 말씀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직역하면 나와 함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앞에서 욥은 그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노라고 탄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 자신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 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 뒤에 순금같이 단련된 영광이 오리라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이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시련이 끝날 때, 즉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끝날 때에 용광로에서 연단받은 금처럼 내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깨끗하고 순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욥이 자기의 무죄성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고 고난 뒤의 심판대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것임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욥의 확신과 기대는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시련을 금재련에 비유한 것은 그의 염원이 재물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인격과 영예의 회복이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길 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회복되고 그의 영예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앞에서 엘리바스는 욥더러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금과 은처럼 여기라고 충고하였으나 욥은 자신이야말로 신앙 인격과 신앙 안에서의 명예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2장 24절 25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죠.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보화를 티끌로 여겨라.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그러면 전능자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보화가 되시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돌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금이 되시고 보화가 되시고 은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돌로 여깁시다. 누구 말이 기억나죠?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고,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기라는 그 말이 생각나죠.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보화를 티끌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을 돌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의 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금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화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복을 주시는 근원 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면 금, 은, 보화 다 주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돌로 여기며 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우상 삼지 말라라는 뜻이죠. 물질이 나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버리면 무엇에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물질에 따라서 우리는 살게 돼요. 그래서 조금 물질이 없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형통의 길로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또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욥처럼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돌로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정에서 승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나는 그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교훈과 법도를 무시하는 자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15장 4절과 22장 22절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다. 너는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말이고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말한 거예요? 잘못 알고 말한 거예요? 잘못 알고 말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누구였다? 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음을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을 상기시켜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131절, 147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법을 사모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다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며 주님의 계명을 사모하는 삶이 되시고,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곧 그의 명령과 교훈에 순종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복종은요, 좀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못할 것 같으면 복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순종 못하면 복종이라도 합시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군대에서는 명령하면 따라야 돼요? 이의를 제기해도 괜찮아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군대 가면요, 지휘관이 명령하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게 군대예요. 전진 앞으로 그랬는데 뒤로 도망가면 전쟁 시에는 총살감입니다. 지휘관이 그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명령 불복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살려고 뒤로 도망가면 총살감이에요. 그래서 총살을 안 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명령에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평소에도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요즘은 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용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갓! 그런데 가만히 서 있다. 이제 얼차례라도 받겠죠. 요즘엔 때리면 안 되니까. 입으로라도 혼나겠죠. 말로라도. 정신 차려! 야! 똑바로 하네! 그런 말은 듣겠죠. 때리면 안 되니까. 요즘에는 말로 하는 것도 폭력이라고 그래요. 언어 폭력이라고 그래서 폭력을 쓰면 안 되는 시대가 됐죠. 명령하는 데 있어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병사들이에요. 병사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어려우면 뭐라도 해야 돼요? 복종이라도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하기 싫고 이거 하면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셔요. 저울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야 이거 해. 얘가 순종하나 안 하나 한번 볼까? 근데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것마다 다 채워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질병 중에 있을 때마다 고쳐주시고 환난 중에 있을 때마다 건져주셔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으면 우리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필요가 없죠. 불순종해도 하나님 복 주신단 말이에요. 불순종해도 천국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됩시다. 예레미야 9장 20절에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귀로 듣고 귀로 뭐 하래요? 받으래요. 귀는 받는 기관이에요? 듣는 기관이에요?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이죠? 듣는 기관이에요. 근데 뭐 하래요? 받으래요. 그러니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셨고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라 그 말이죠.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며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으려면 의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내가 어떤 행위로 이루어져서 의인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누구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고 그럼 악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신다고요? 인정해 주신다고 그래요.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내 의지로 나의 공의로 나의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고 해도 내 행동으로 내 행위로 내 공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누구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믿어야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그 의인을 하나님 뭐 해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고 했는데요.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고 할 때 정한 음식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일정한 음식이나 필요한 양식이라는 뜻이 있고 나의 가슴 속이라는 뜻이 있으며 나의 규칙, 법칙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단정적으로 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 의미는 별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즉 일정한 음식, 필요한 음식이라고 할 때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특출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나의 가슴속이라는 말로 해석할 때는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명심한다라는 뜻이 되며 또 세 번째 나의 규칙, 법칙이란 말로 해석될 때에는 특별히 욥이 인간의 유한성과 죄성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규칙, 나의 법칙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 있는 본성의 법, 곧 지체의 법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마음의 법과 뭐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의 제약된 본성을 거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 따라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이 모르는 나만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순결한 신비의 모습으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됩니다.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